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을 함께 찾아 찬양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빈손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비로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감사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을 지나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를 거절하고 가시떨기 나무처럼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를 친히 만나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다시 말해서 아무런 구원의 자격도 조건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데반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모세와 반면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우선 첫째는 율법의 형식만 따르는 유대인들이 율법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스데반을 정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은 던져버리고 말씀의 형식,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죽은 문자에만 애착을 갖고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그만 죽은 조문으로 만들고 그것만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관념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3장 7절 말씀에서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에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율법이 죄의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스스로가 목숨처럼 여기던 그 율법을 죄의 권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과 주님의 제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그 율법은 생명과 사망의 길을 그 백성들 앞에 제시해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3절에 그리고 레위기 18장 5절에는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로 인하여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 그 자체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율법의 핵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그 자리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율법 그 자체가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늘 끊임없이 죄를 찾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율법 안에서도 자꾸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타락에 이르게 만들었고 죄의 권능이 되게 만든 것이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이 고집스러운 무지가 율법을 타락에 이르게 했지만 스데반 자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은혜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지금 율법의 가장 핵심에 거하시는 유일한 인간의 생명이고 또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껍데기, 외형만 붙잡고 스스로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잘 지킨 것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율법의 조문만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깊이 계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생명을 퍼올리고 사랑을 퍼올려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율법주의 또 바리새주의를 철저히 경계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말씀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이 모세를 얼마나 존경하고 모세를 최고, 하나님 바로 그 다음으로 여기면서 아주 최고로 여기며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유대의 조상들은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복종하기를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보다도 오히려 잔혹한 애굽의 생활을 더 그리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1절 말씀에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요? 애굽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우상은 송아지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배은망덕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애굽의 폭압을 못 견뎌 부르짖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며 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뜨거움을 가려주셨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덮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맸지만 신발이 닳거나 옷이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이처럼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 이들이 계속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섰던 한 선교사님은요, 출애굽기를 읽다가 그만 화가 나서 성경을 던져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는가,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던져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또 우상의 어떤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본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세례와 성만찬과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단과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많은 조각과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면서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바로 이 사건은 이후에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이 더 많고 더 다양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하면서 이 백성을 마치 미로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게 한 첫 출발점, 그 입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이성으로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한 공간에 이 죄악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곳에 임하했다면 우리는 그만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영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례와 성만찬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만찬의 신비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상을 추구하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달려 나오십시오. 성만찬의 신비를 사모하며 성만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록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그 한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건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생명 말씀 속에서 생명과 그리스도는 지우고 문자적으로만 이 조문만을 붙잡고 그렇게 율법을 타락시켜 왔던 어리석은 죄인들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율법주의, 형식주의, 바리새적인 모든 신앙생활을 철저히 경계하며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인지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 이상으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사모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만 찬양과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